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두시고 항상 말씀을 곁에 두시기 위하여 불러 모아 주시고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분리해서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신령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신령한 자들, 이들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나는 어떤 분류에 속해 있는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세상과 짝하며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신령한 자들이 신령한 자가 되어서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합당한 자인가?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특징을 보면 오직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상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상 받을 자들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상 받을 자들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상 받을 자들인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상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육에 속한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으니, 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바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돌보아야 됩니다.
위험한 데인지 위험하지 않은 데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속된 말로 천방지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 마음을 가진 신령한 자들은 반드시 구별됩니다.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말이죠. 그래서 가야 할 곳은 그들을 데리고 가야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절대 그들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자기 상을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어요. 밭. 밭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을 일구어서 이제 나름대로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알곡을 거두게 돼 있습니다. 또한 역시 내년에도 그 밭은 그대로 있습니다. 후년에도 그 밭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자기 상을 받을 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는 결코 그 밭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 밭에 지속적으로 털을 잡고 그 밭을 수시로 해마다 비록 추수할 것은 바뀌지만 반드시 추수할 수 있도록 심고 가꾸고 물 주고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밭이요. 그는 자기 상을 받을 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또 하나 보면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시 밭이나 집이나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밭은 밭대로 또 이제 사용도가 다르지만 집은 집대로 또 사용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집은 반드시 반석 위에 지어져야 될 집이라. 반석 위에 지어져야 될 집. 여기서 반석은 기둥을 받치는 돌이잖아요. 이 기둥을 받치는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시 말하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집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견고한 집이 될 수 있고요. 또 얼마 가지 못해서 허물어지는 집도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반석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기둥이 잘못된 것으로 세워진다든지 아니면 뭐 거기에 불량 자재가 쓰여진다면 그 집은 어떠한 바람이 분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집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견고한 집이 되어서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이러한 집이 되어진다면 그 집은 곧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니 이 집은 반드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가능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 이건 세상 일에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혼자나 한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말합니다. 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두 사람이 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도 하나님의 동역자요. 우리 모두가 동역자가 될진데 하나님의 집은 견고하게 설 것이고 그 밭은 늘 필요에 따라 생산내는 한자리에 영원히 존재할 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도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이 되라. 너는 하나님의 밭이 되라. 그래서 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라. 그리하면 각자 자기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 상 받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난주에 말씀 제목처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상이 평안이요 형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이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됐어요. 상 받아야죠. 상 받을 일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 상을 형통과 평안과 축복으로 이 땅에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감히 나를 하나님의 밭이라 하시며 나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한 대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고 그 일한 대로 각자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요. 이 땅에서 평안과 형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소망을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참으로 만일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가 없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찾아보면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사역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들. 바울을 비롯한 바울의 제자들이 고린도를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로마에 이르기까지 각 지방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바울과 관련을 있게 해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사역자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은 저런 많지 않습니다. 6만 교회 1200만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5천만 인구에 1000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이 땅에 영혼 구원받을 자들이 4천만이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각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자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이 두 분류가 있는데, 육신의 소욕을 쫓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한다면, 영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신령한 자들이 그들을 양육해서, 양육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에 출입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요. 비록 육신을 의한, 육신에 속한 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고 믿은 대로 살아보려고 하였으나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함께하여 10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진다면 4천만의 영혼 구원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들이 다 하나님 백성들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을 얻고 형통한 삶을 살고 죽어 하나님 나라 갈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저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이루게 할 것이니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역자들이라.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믿는 자들이 되었으니 주여 주시옵소서.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으로 받아 지켜 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학개에서 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전을 공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아니었다면 과연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었을까?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때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하지 못한 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 안의 두 분류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로서 모두가 다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신령한 자들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여전히 육에 속한 자들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 만들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으니 오늘 우리도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갖추어야 할 것은 반드시 갖추자. 그래서 쓰임 받자. 좀 힘들고 좀 난감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동역자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신령한 자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나로 말미암아 유린되어 살고 있는 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 어린 백성들, 육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마침내 내가 일한 대로 나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지. 나에게 자기 상을 주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참 성령의 충만함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말라기 2장 15절에도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를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는 있어요. 하나가 여럿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여럿을. 하나님도 한 분이시잖아요.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가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 각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눈치 보고 뭐 같이 뭐 저거 하면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게 되고요. 자기 뜻 자기 생각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휩쓸려 갑니다. 휩쓸려 가다 보면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하나 만드셨다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를 주십니다. 첫째로 주시는 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지혜의 반대는 뭐예요? 어리석음 아닙니까?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여러분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명철한 어떠한 답을 저들에게 제시해 주기 위함이잖아요. 명철한 답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놓고 두 어머니가 싸운다고 합시다. 네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싸우면 말이죠. 이게 답을 줘야 되잖아요.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명이 짧아요. 수명이 짧아요. 정치 못합니다. 이걸 다스릴 수 있는
명쾌한 답을 저들에게 줄 수 있는, 더 이상 반문하지 못할 정도로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 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들여가면서 말이죠.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혜는 다시 말하면 설득.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켜서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야 1000명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1000만 명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4천만 명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충만입니다. 충만. 이건 느낌입니다. 느낌. 느끼세요. 성령이 내게 감동된 것을 느끼세요. 아멘. 반드시 이것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느끼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느끼셔야 돼요. 이거. 아멘. 오늘도 예배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정말 너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2024년도 올 한 해 쓰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느끼세요. 느끼시면 반드시 그 느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충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능력입니다. 능력. 능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능력과 육적 능력입니다. 근데 이 능력은 반드시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돼요. 하나만 가져서도 안 돼요.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육적으로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가난한 자가 영적으로 능력이 있다 해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육적으로도 능력이 있어요. 재력이라고 말합니다. 재력. 재력이 있어야 영적 능력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목사님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달구지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소형차 끌고 한번 갔더니 부흥사가 소형차 끌고 부흥회로 가지 않습니까? 갔더니 교회 앞에서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딴 데 쳐다봐요. 딴 데 쳐다봐. 어디서 고급 승용차 타고 오시지 않나? 우리 부흥사님이 어디서 고급 승용차 타고 오시지 않나 하고 딴 데 쳐다봐요. 딴 데 쳐다봐. 그래서 나는 그 교회가 아닌 줄 알았어요. 첫 단추부터 잘못 깨지기 시작하는데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안내서는 부흥 강사 목사님을 기다리는 안내서는 집사들이 좋은 차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좋은 차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영적 능력을 가졌으면 육적인 능력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능력은 재력인 줄 믿습니다. 재력.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 나라 저 나라 다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는데 바울이 뭐 분깃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 능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적 능력을 주셨는데 이 영적 능력을 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니 그 복음을 듣는 이들이 다 전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니 그들이 바울을 돕디다.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 이번에는 로마로 갈 거야. 이것을 비용으로 쓰십시오. 성도들이 그냥 십시일반해서 모아가지고 전도 여행에 비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디를 가든 바울은 당당하게 가지 않습니까?
가서 확신 있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서 여기로 올 때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장로들이, 그 교회 집사들이 이러면서 그 교회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바울 사역이 영적 능력과 육적 능력을 다 갖게 된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경 13권을 기록하는 놀라운 사도로 쓰임받은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를 가지라. 그래야 너희가 저들을 설득하게 될 것이다. 아멘. 충만하라. 그래야 느낌이 있을 것이다. 느껴야 됩니다. 느끼는 대로예요. 느끼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잖아요. 능력을 가지라.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하나님의 동역자로 마침내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2024년도는 이거 갖춥시다. 이거 갖추자고요. 지혜도 얻고 충만도 갖고 능력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 후에 정말 올인하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치부하시고 그 날에 네가 받을 상 내가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상을 받되 이 땅에서는 평안과 형통의 상을 받고 아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저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런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되고 있음을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9절 말씀 하나 더 볼게요. 9절 말씀을 보면 역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랬습니다. 밭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밭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 직분은 직분대로 주잖아요. 성령은 하나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 직분은요, 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뭐 직분은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집사 직분 이렇게만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직분은 은사예요, 은사. 이 은사자들로 구성된 교회라면 진정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사는 왜 주시는지 알아요? 활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활용하라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요. 이게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활용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밭이 아주 기름진 옥토가 되고 쉬는 대로 거두고 또 소출도 많이 나고 왕성해지는 거예요. 왕성해지고.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청빙이 돼서 갔는데 25명의 성도가 있었답니다. 25명의 성도가 있는데 그 교회를 들어가는 순간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오히려 목사님이 더 부끄러울 정도로 이거 혹시 내가 좌천되는 거 아닌가? 어려운 교회 와서 힘들게 목회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온 거죠. 막상 교회 앞에 딱 서니까 교회 앞에 얼마나 뜨겁게 열이 나는지 깜짝 놀랐대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이요,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담임 목사님 오신다고 준비된 기도들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뜨겁더래요. 그들이 다 직분자들이에요. 그들이 다 은사자들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냥 염려하고 걱정했던 부분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문 열자마자. 이분들이라면, 이 성도들이라면, 이 직분자들이라면 가능하다.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 얼마나 큰 교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엄청 부흥된 교회가 됐어요. 이 밭이 그렇습니다. 심는 대로 가더라고요. 고추 심으면 고추가 그냥 풍성하고, 마늘 심으면 마늘이 풍성하고, 소출이 막 그냥 빈자리가 없어요. 빈자리. 교회가 자꾸 늘어나고 성전 건축도 하고 차고 넘치고, 성가대가 이름 가진 성가대가 한 300명 정도 성도들을 가진 성가대가, 임마누엘 성가대, 호산나 성가대, 무슨 성가대에서 4개씩이나 가고 있고, 어려운 교회일수록 밭이 되자. 아멘. 비록 우리 적지만 우리도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도 비록 손은 적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아멘. 하나님 맡겨주신 일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또 충만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인해서 많은 일을 감당하여 각자 한 일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각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말이죠. 이 땅에서 축복받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죽어 하나님 나라 우리 영혼이 들어갈 때 영생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4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다짐하면서 올해는 다짐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혜와 충만과 또한 능력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많은 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도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동역자가 되리라 고백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열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 시간도 정말 주와 교제하게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모두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